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키를 갖고 계신 분들, 없는 분들은 원하시면 교회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내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해지도록 수시로 들리세요. 비즈니스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는 길이라면 잠시 들려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며 주님과 영적 교제 나눌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연애 시절 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날 연애 때 그 시절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 상대방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길도 아닌데 그냥 그럴 때 핑계 삼아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린 걸, 지나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만 오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시사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요,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 기도 사역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예요. 미국에 살면서 이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매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4번입니다. 새벽 기도 될 때 우리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첫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벽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은 것이 다 똑같아. 인간이라면 다 똑같아요. 몸이 피곤한데, 그런데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의 믿음의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끼 3끼 밥 먹듯이 새벽 기도도 그렇게 2끼 3끼 밥 먹던 매날의 삶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올인하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작품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내 마음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면은 서로에게 경건의 자극을, 스티뮬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경건의 자극을. 그럴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가 되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치면 주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있죠. 한 달에 2번 격주로 오전 11시에 같이 주일 예배처럼 11시에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 특별히 나라와 교회와 선교사님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갈급한 기도 제목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기도의 중보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신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만 나오셔도, 꾸준히 나오셔도 충분히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41절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yer is caught, not taught.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잡는 것이다. 캐치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분들의 열기를 캐치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그 영성을 느끼면서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이 자녀와 손주를 등에 업고 전혀 기도에 와서 거기서 기도의 영성을 캐치하시더라고요. 몸으로 그냥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영성을 캐치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오죠.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하였고 무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죄와 정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흡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들을 구하죠.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또 징계를 받고 치르게 되면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면 도움을 청하고 편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사이클이 2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사기 시대를 끝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기 시대가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누구부터 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잘 보면 누구부터 소개가 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죠. 한나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하이라이트하게 보여지면서 그 후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한나가 사사기 시대를 끝낸 거예요. 한나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었고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 없는 전략은 전략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름 부으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나라마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세계의 그 식량들이 모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세계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강하지가 않아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가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우면서 너에게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너에게 주시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라고, 기도하면서 대처하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부터 주님의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그러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